오늘은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성경 그 본문 말씀이 납득이 제대로 가지 않는 이야기에서 아마 저의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참 좋으실지 모르지만 저희 개인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교회 달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몸은 하나이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는 여럿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그러시면서 당신도 조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었던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실은 이렇게 그런데 실은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라고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는 이해는 제가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누구는 냄새나는 발로, 누구는 보기만 하는 눈으로, 누구는 듣기만 하는 귀로, 누구는 뭘 만지고 섬겨되는 손으로, 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의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발로 창조되어서 냄새나는 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메타포에 괜찮으세요? 우리 팀? You are sticky foot. 괜찮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발로 만들었다 그러시면 아마 아마 뭐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겠지만 뭐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지만 원망을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발로 일을 하겠지만 왜 누구는 저렇게 향기로운 사람으로도 만들었고 저는 이렇게 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냄새난다고 피합니까? 하고 아마 원망할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극히 자유함 속에서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우리 오호정 팀장도 얘기했고 저도 지난 2부 때 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메타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메타포는 우리의 무한한 포텐셜을 국한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좋으셨어요? 다 좋았다고 그러시죠. 저만 싫은,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긴 뭐 괜찮아요. 물론 그냥 무심코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나랑 관계가 없죠.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오늘 읽었는데 현정이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어요? 오늘 현정 자매를 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생각 없었어요? 생각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 있으셨던 분 있으세요? 성경을 읽어도 뭐 이제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랑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읽으면서 참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몇몇을 세웠는데 첫째로는 사도, 뭐 둘째로는 예언자로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뭐를 표현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순서로 만들어서 마치 우리는 꼭 그거는 복종하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와서 솔직히 저에게는 오늘날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이상하다. 이거를 전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써야 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나서는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좀 달라가지고 무조건 누구는 발로 청소될 수도 있고 누구는 눈으로 청소될 수도 있으니까 누구는 교회에서 항상 청소하고 누구는 항상 와서 아주 의젓하게 앉았다가 썰불을 받고 가는 그런 지체도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떠한 국한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는 오늘 이 설교의 비디오 클립을 어떻게 얻어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링컨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링컨 영화 보셨어요? 링컨 영화 보신 분? 링컨이라는 영화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전혀 재밌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왜 봐요? 그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새벽까지 그 영화 클립을 이렇게 자르고 막 그 조인해가지고 보여주려고 너무 재밌는 장면이 많으니까 그 잘라가지고 4분 30짜리 클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만들어 놓고 안 가져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집에 있는 노트북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링컨이라는 영화는 링컨이 언제 때 사람인지 아세요? 영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왜 웃어요? 양선 형제님, 링컨이 네? 금방 찾아본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1800년도 사람이에요? 1900년도 사람이에요? 역시 양선 형제님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돼요. 아마 56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50세부터 51세부터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된 링컨은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카리스메릭한 대통령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남북 전쟁이 끝나는 1865년 아마 1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한 4, 5개월에 대한 내용들이 그 내용의 90%가 담겨져 있어요. 1차 대통령 임기인 1860년에서 64년도까지 1차 임기를 다 마치고 2번 당선이 됐다고 하는 건 어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셨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2번이나 당선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 남북 전쟁을 종결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몇 번째 어멘먼트? 이러니 큰일 났죠. 이 로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기울게요. 썰틴스 어멘먼트를 통과시킨 그러한 대통령이에요. 썰틴스 어멘먼트가 뭔지는 아세요? 우리 공민주 자매님? 아니에요? 모르죠? 괜찮아요. 몰라도. 나도 몰랐어요. 뭐였냐면 모든 인간이 쉽게 말해서 동등됨, 평등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흑인과 흑인도 평등된 자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멘먼트가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중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865년에 드디어 흑인들이 평등한 자유를 받게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 있은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선거권은 1920년도인가 그때 아마 주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끄떡끄떡거렸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남북 전쟁을 정말 종결하고 그리고 이 13번째 어멘먼트를 통과시키고 바로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받아서 죽는 장면. 저격 받는 장면도 안 나오죠. 그 띠어로로 걸어가고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갑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대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백인이 누군지 알죠? 누구? 그리고 색깔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흑인이나 여자들이 백인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누가 나왔을 때 누가 혹시 이 흑인이 평등됨 이 자유를 받게 되면 who knows 미래에는 흑인도 선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여자도 선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백인의 질문 앞에서 거기는 뭐라 그러죠? 국회의사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가를 다 피고 있었는데 막 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막 웃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한국과 미국에 있는 선거에서 선거하신 여성분 손 들어보실래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선거하신 분들이? 저기 있네요. 그때 우리 현아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웃었어요. 지금 상황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 영화 속에서 막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참 거기에는 한 가지 그 영화의 모티브가 진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아주 그냥 중대한 결정을 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남북 전쟁에 의해 가지고 한 600,000 미국 시민들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지금도 계속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전쟁이 끝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보이스들이 링컨 그 남쪽은 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냐면 뭐였죠? 그렇죠? 슬레이브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슬레이브가 엄청난 이코노믹 그 시스템의 파워였는데 그거를 릴리스한다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내가 이 노예 해방을 이미 벌써 했고 백인과 노예에 평등된다고 하는 이 13번째 어멘먼트의 그 제안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그러면 전쟁이 종결할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이번 링컨 대통령의 와이프도 그냥 그 일로 아마 그 큰아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들이 하나 죽은 거로 나와 있고 그래서 남편을 괴롭히는 모습도 정말 리얼하게 나왔고 그 막내 아들도 지금은 전쟁으로 나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내는 안 된다고 싸우고 있고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누구는 전쟁에서 죽게 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의 캐비넷들도 지금 전쟁이 종결되면 이 노예와의 평등됨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거는 포기하자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때 이 대통령은 정말로 외롭게 밤새도록 고민을 해야만 돼요.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동족 상련의 그 고통, 쓰라리는 아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노예의 평등됨을, 흑인의 평등됨을 다 포기하라고 하고 있는 그때 대통령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자신의 그 무거운 결정을 지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을 그 영화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오면서 어떠한 젊은 병사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부럽지 않다. 하나님 절대로 부럽지 않다. 하나님도 이 인류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들을 또 이 세계를 유니버스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부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링컨이 그 영화의 쭉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제 눈에 항상 시선에 오는 것은 뭐냐면은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두 번 그 대통령 임직식에 손을 올려놓고 맹세 오스를 했던 그 성경책이 링컨이 쓰던 거래요. 링컨과 또 두 개의 성경책, 참 재밌죠. 성경책도 두 개 올려놓았는데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나머지 하나는 마틴 루터 킹이 쓰던 성경책이래요. 그 두 개 위에다가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계속 그 성경책을 잡고 다녀. 뭐 그걸 보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성경책을 꼭 지금 우리 은지가 한국 손을 꼭 잡고 있듯이 링컨 대통령도 그 성경책을 꼭 잡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 성경책을 손에 잡고 그 또한 그 살리투드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금 벗어버리지 않으면,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미래가 열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링컨 대통령은 그러한 어떠한 결정을 칩니다. 흑인 평등이라는 시대의 대가업 앞에서 그는 외롭게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거기에 이제 북쪽 그 장군이었던 그랜트 장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랜트 장군이랑 만나는 장면이 잠시 나오는데 그랜트 장군이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해요. 1년 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0년 이상이 늙었네요. 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링컨 대통령이 그 1년 사이에 그러한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은 이 링컨 대통령의 그 대통령 관저를 섬기고 있는 한 흑인 여인과의 대화가 참 저에게 다가와요. 저의 아주 그냥 심령을 확 깨워주는 그런 대화가 주고갔습니다. 링컨이 그 흑인 여인이랑 잠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흑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등한 자유를 꼭 갖게 될 텐데 갖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비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지 못한 자들, 눌려있는 자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럭셔리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못 사는 사람들 많죠. 저 사람들 열심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맥도날드에서 일만 해도 6불, 7불, 8불 받을 텐데 왜 저렇게 구걸하고 있을까? 답답하다 하고 막 욕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을 당해도 할 수 없는데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한 럭셔리가 없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너는 나가 하고 리액트 몇 번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러한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럭셔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에게 정말 제 머리를 꽝 치는 답을 했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평등한 자유가 주어져서 해방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저에게 이 일을 위하여 죽은 한 아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아들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 귀한 아들의 죽음을 흑인의 평등한 자유를 위하여 가슴에 묻은 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고 나는 단지 이 일을 위하여서 나의 아들을 전장에서 죽음으로 가게 했던 그 한 어머니일 뿐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는 것이 딱 오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짧은 말을 남기고 그 여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여인의 뒷모습이 저에게 참 많은 말을 했어요. 어떠한 뭐 이러한 퍼포스 이런 것을 그냥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아들이 목숨을 바쳤고 나는 그 목숨을 바친 그 아들의 죽음, 그 아픔을 가슴에 묻은 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늘 바울 선생이 제시한 메타포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죠? 구원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명훈이가 얘기하는데, 네? 시온에서, 이 구원은 시온에서 일어난다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만 믿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 나아가서 이방인과 여인들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고린도에는 그리스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무역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한 때 그 노예도 있었고 그 당시는 노예도 인정을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여자, 노인들, 어린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동물이나 프로퍼티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지금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노예들도 하나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만 그 시대에는 엄청난 얘기였다고 하는 거죠. 감히 유대인과 동등되게 이방인들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링컨 대통령이 이 흑인들의 이 평등됨,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나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더한 겁니다. 그 시대를 본다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세례를 받아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경이 다르고 가족의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생긴 것부터 다 다르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사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어떤 말로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봐도 가정 배경, 직업, 나이대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이 스피리추얼 저니에 가시는 그 여행길에 각각 다른 지점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달라도 이토록 다르구나 할 정도로 다르신 분들이 이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 첫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몸을 이룬다는 말씀하시는 거 봐서 첫째로는 교회는 이 공동체로는 살아있는 오르가니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한 분이 슬프고 한 분이 기쁘면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슬프다고 하는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서만 잘 할 수 있는 나 혼자서만 인디펜던틀리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은지 자매가 찬양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이유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누가 한 분이 외롭고 한 분이 쓸쓸하면 그냥 아유 저 사람 혼자 쓸쓸하니까 냅둬야지. 저 사람 혼자서 이상한 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유 잘 됐다. 나는 귀찮게 끼지 말아야지. 이러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누가 슬플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쁠 때 그 기쁨이 쉐어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길을 걸어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그것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서로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리고 broken heartedness 그런 것들을 서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서로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는 곳이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어떤 것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리더십의 중요한 것은 thoughtfulness예요. thoughtfulness가 한국말로 뭐예요? 사료 생각해 주는 거,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떠한 considerate heart예요. considerate heart는 뭐죠? 몰라요. 제가 저번 어떤 결혼식에 가서는 이 considerate heart를 애틋한 마음으로 표현했었는데 어떠한 누구를 생각해 주는 마음, thoughtfulness, considerate heart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려면 thoughtfulness와 이 considerate heart는 자신의 바운더리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은영이 자매가 내 발음이 이상하니까 막 웃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웃음만 봐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바운더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거 단어가 좀 이상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주제 넘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곳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안에서 너무 한 사람이 튀어도 다른 사람 한쪽에는 힘들어지고 이 thoughtfulness라고 하는 것, 이 considerate heart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적인 삶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 영적인 은사와 또 관대함, 그리고 accountability, 그리고 자신의 커밋먼트를 가지고 이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considerate한 heart가 되어주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는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누구를 컨시더 해주는 것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뭐 컴퓨터 무슨 뭐 어떤 프로그램을 몰라가지고 못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이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미래, 하나님의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인게이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것도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신년 기도에도 말했지만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165개 나라 중에서 아마 행복 지수가 150대인가 그래요. 부유로서는 아마 지금 2인가요? 3인가 그렇게 바뀌었을 텐데 이 나라의 부로서는 3인가 그런데 행복 지수로는 150 몇 등이에요.
거의 꼴찌. 근데 뭐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못 산다고 하는 건, 그 행복지수 낮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아주 웃긴 얘기예요. 네? 우즈베키스탄이야. 제가 파악한 대로는 방글라데시.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누구에게 어떠한 행복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곳이, 뭐 교회가 엄청나게 잘 셋업이 돼 있고 목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와야 되고 뭐 프로그램이 뭐 빵빵하게 잘 돌아가야 되고 이런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러한 행복한 경험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창조될 때부터 빌트인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한 번이라도 가서 그냥 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미래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런 thoughtfulness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의 모습에 있는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리더십은 listen and pay attention이래요. 보면은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봐주는 거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원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딱 접붙임을 받지 못한 나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는 것을 잘할 줄 몰라요. 그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그 리더십의 그 중요한 모습은 listen and pay attention.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뭐 좋아야지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으면 오겠지.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말하기는 인바이트를 받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중요한 그 리더십의 엘리먼트에는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바이트해서 그 커뮤니티에 빌롱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또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커뮤니티라 그래, 그죠? come, 우리가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come and be in unity.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커뮤니티.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인바이트를 받고 들어와서 유니폼하게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양과 다른 배경과 다른 직장과 다른 나이대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유니티. 유니티가 한국말로 뭐예요? 네? 안 들렸어요. 왜? 연합? 유니티. 유니폼. 하나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그래서 come, invite하고 그 사람을 이 커뮤니티에 빌롱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리더십의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2013년에 그 포커스가 뭐죠? 우리 은영 자매님? 커뮤니티 오브 빌롱잉. 그래서 우리는 인바이트하고 그분들이 우리 이 공동체에 빌롱. 물론 우리가 볼 때 참 나약하죠. 솔직히 우리 교인 중에서 몇 분만, 오늘도 몇 분 안 나오시니까 너무 조용하네. 재미가 없네. 우리 교회가 아주 그 소리 크신 분 2명이 안 나오니까 아주 조용하고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 그러한 교회예요. 몇 명만 빠져도 정말 썰렁하고, 몇 명만 더 와도 막 북적북적거리고, 그러한 교회. 그렇게 나약하고 어린 교회. 이런 교회지만 우리들은 이 교회를 커뮤니티 오브 빌롱이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일로 우리에게 세심과 또 도움을 주십니다. 혼자 자기만 남보다 엑셀하려는 마음이 종종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잠시, 아니 롱텀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그 삶 속에서 결여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잠시 눈을 멀게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sooner or later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숨막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이 나약한 교회 안에서 정말 방글라데시 같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조그만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듯이, 이 교회가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고 바람 불면은 넘어질 것 같은 이 교회가 정말 커뮤니티 오브 빌롱이, 그리고 그 안에서 숨막히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